인간의 삶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많은 변수가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긴박하게 돌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국제 경제가 활성화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인간의 삶은, 이 땅의 삶 자체가 많은 변화와 변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최고의 상급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에는 세 개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마감해 또 새로운 2018년을 열고 또 한 해 또 한 해 또 한 해를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는데, 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여러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이 의의 면류관은 믿음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만 주시는 것 아니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의의 면류관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 의의 면류관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이게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간단한 용어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초대교회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모든 불이익을 각오를 해야 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인 체포, 구금, 때로는 전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딱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요. 매맞기도 하고요. 또는 전 재산을 차압당하기도 하고요. 혼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지하 무덤 밑으로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어요. 저 터키의 갑바도기아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믿음을 지켰다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발각되면 전부 체포당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신호 모양이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물고기 보는 방향으로 보면 이쪽 가서 이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이렇게 해서 비밀 장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어쩌면 마지막 인생의 예배가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주의를 지켰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 나오는 본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핍박과 환난의 시대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 시대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다른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이때는, 오늘 이 시대는 유혹의 시대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지키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는 유혹의 시대고,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대예요. 그러나 휴전선 넘어 저 북한 땅에는 예수를 지금도 믿는다 하면은요, 체포 구금 당합니다. 성경을 소지했는 것만 해도 10년 징역을 당해요. 만일에 그것을 유포하고 그것을 복음을 전도하다 그러면 평생 수용소에 가야 되거나 잘못하면 총살령을 당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자유로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유혹이 따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킨다? 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별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믿는 자, 불신자. 하나님은 간단하게 정리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리할 때 믿는 자, 불신자 딱 두 가지로만 정리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살면서 이 믿음을 지킬 때는 또한 동시에 두 가지를 요구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계명이에요. 오늘 안식일이 바로 주님이 부활한 첫날 주일이란 말이에요. 이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다 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 소독의 11조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주일이에요. 소독은 10개 다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게 소독의 11조예요. 많고 적음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적을 때는 잘 드렸는데 좀 많아지면 유혹이 따라요. 이게 돈이 얼마인데 이걸 드린단 말인가? 하나님은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정직하게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핍박의 시대와 유혹의 시대에 사는 차이예요. 여러분, 핍박의 시대는 핍박의 시대도 어렵지만 유혹의 시대도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돈이 많으면 싸워요. 돈이 많아지면 싸운다니까요. 돈이 많아지면 부패해요. 우리 돈 없는 거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줄 게 많은데 뭐 있을 게 없는데 항상 퍼내니까 뭐 줄 게 없잖아요. 쌓아놓을 게 없잖아요. 계속 줄 것만 있죠. 제가 그러잖아요. 요즘 뭐 다 경기 어렵고 힘들다고 뭐 선교사 계속 파송했는 거 주르고 돌아다니는데 우리는 도로 넓히고 있다. 도와주는 거 다른 데 자꾸 주르는데 우리는 거꾸로 역으로 가고 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어 하는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거, 유혹의 시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믿음 잘 지키고 해가 핍박 시대 견딘데도요, 예? 초대교회도 서로 나누는 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파 싸운다고요. 구제 때문에. 누구한테 구제를 더 많이 주고 우리는 왜 적게 주느냐, 그것 때문에 분란하고 싸운다고.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안 싸워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산 받을 것 많으면 싸워요. 아무것도 없으면 평안해요. 뭐 받을 게 없는데 아예. 받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조용한 것 같아요. 받을 게 없는데 부모로부터 아예. 줄 것만 있어, 줄 것만. 여러분, 공부를 많이 배운 자식보다 안 배운 자식이 훨씬 효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지켰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핍박의 시대 때 믿음을 지켰지만 오늘 유혹의 시대에 주일 지키려 하니 골프 치러 가자 그래요. 그래가 골프 치러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지키고 하려 하는데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무슨 모임이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있다고 보니까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지킨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일은 목숨 걸고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살아온 생애가 창세기에 쭉 펼쳐진 거 보잖아요. 엉망진창 살 때도 있고 아내를 누이라 하라고 거짓말도 시키고 때로는 이러고 저러고 그러잖아요. 그래가 이스마엘도 태어나고 별짓 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의의 면류관. 여러분 주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은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7년 동안 한 번도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 그러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한번 헌신해 보세요. 기간별로 청소하러 나오시는 거. 젊은 분들은 차량 봉사도 좀 하시고, 남자분들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다 이렇게 찬양대, 교사, 어떤 것이든 작은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헌신하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중에 가장 작은 것,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기억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드릴 줄 아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그래요. 만날 얻어먹는 거 좋아하면 안 돼. 베풀 줄 알아야 돼. 목회자도 베풀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이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줄 줄 알면 뭐냐면 그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받는 거 좋아하면 맨날 받다가 일생을 끝내요. 한번 줘봐요. 작은 거지만 헌신해봐요. 구역의 식구 아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손이 한번 대봐요. 그게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기쁨뿐만 아니라 주는 자의 기쁨, 보람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죽도록 충성하려면은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또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단체든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희생하려면은 뭐가 따라야 되느냐면 다른 세대에 대한 포용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가면 안 되니까요. 멀리 가려면 같이 손잡고 가야 돼요. 혼자는 위험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두 종류로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이 사람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더불어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못 해요. 혼자 뛰어넘은 신앙은 위대한 신앙인 만큼 대단한 신앙인데 더불어 하는 걸 못 해요. 독선적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참 좋은데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나머지는요 인간의 관계의 수평 관계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직무를 잘 하고 죽도록 충성하려면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사람은 착각을 하는 게 자기가 기준이 돼요. 나는 주님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말 아니면 다 틀렸다고 자기 기준으로 잣대로 된대.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본성. 그 사람은 자기가 맞다 생각하는 걸 양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기준줄은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 특히 젊은이들은 다른 세대예요.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 있어요. 저도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죽도록 충성하려면 다른 세대를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전도사님들, 뭐 부교육자, 강도사, 젊은 목사들 아들뻘이에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실에 있다가 우리 부교육자실에 이리 가도요, 예전에 나는 학교 공무원을, 교사를 했으니까 공무원을 해봤기 때문에 이따가 교장선생님 들어오면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요.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럼 내가 당황해요. 잘못 들었나 싶어. 이게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지 내가 왜 벌떡 전혀 안 그래요. 청년들,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저에게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인사 안 해요, 인사 좀 하라고 했어요.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세대예요. 우리는 다형제 속에 자랐기 때문에 할아버지, 삼촌, 조카, 뭐 형제도 줄줄이 사탕처럼 뭐 7남매, 8남매, 10남매 세계 사회에다가 한둘이 있는 애들은요 혼자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대예요. 이 다른 세대라고. 다른 세대에는 접근하는 방법을 내가 다르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가 인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보고 뛰어가면서 안녕 이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만나 이야기할까,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대화해보면요 정말 좋은 점을 발견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내어놓을 수 없는 아이디어를 청년들이 쫙 이야기 들으면 제가 깨닫는 거예요. 젊은 애들한테도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예요. 틀린 세대가 아니라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 기준으로 딱 잡아가 저게 인사 안 하는데 벌을 얻고 뭐 어떻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애들하고 같이 깊이 있게 서로 한번 사귀어봐요. 정말 멋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다른 세대라고. 그렇게 살아온 다른 세대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앉아있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얘는 다른 세대인지 이제 아니까요. 그래. 그런데 하고도 대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네들이 바꿔야 돼요.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나하고 똑같이 생각해서 내 주장만 해버리면 내 직무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말은 죽도록 충성하려는데 옆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은 잘못됐다고 무조건 정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포용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공동체예요. 가정이에요? 늘 그런가요? 아내와 남편이 달라요. 자식과는 다른 세대예요. 또 형제들은 더 다른 세대예요.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저희 아파트에 보면 고양이가 있어요. 이 집에서 버려진 고양이거나 아니면 도둑 고양이죠. 요즘 개 키우는 분들도 많지만 고양이 키우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가족이 됐다가 보니까 고양이한테 맛있는 거 주고,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웹까지 설치해가 직장에 와가 고양이 조여로 열어보더라고. 자식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고양이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있는 고양이는요 도둑 고양이에요. 근데 이 도둑 고양이는 도둑 고양이가 살아가는 룰과 법칙이 있어요. 춥잖아요. 방이 아니니까. 이게 내가 새벽기도 갔다 왔나 안 갔다 왔나 잘 알아맞혀요. 새벽기도 갔다 오고 엔진이 따뜻하면 고위에 앉아 있어요. 이야, 정말 고양이가 요물이에요. 그 많은 주차장 안에 새벽기도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나 알아요. 여기에 딱 따뜻한데 거기 앉아 있다고.
금요 기도에 특히 마치고 저녁 늦게 가가 엔진 끄면요 추우니까 요 도둑고양이가 엔진이 달아있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가 이게 못되게 꼭 본네트 위에 똥을 싸요. 몇 번 놀랐는지 몰라요. 이제는 딱 하면서 멀리서 고양이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딱 해요. 한 번은 차에 고양이를 치울 뻔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양이는 고양이잖아요. 집에 있는 고양이든 주차장에 있는 고양이든 고양이인데 주인이 누구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건강 주신 분, 시간 주신 분,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켰을 때 주시는 면류관이고, 생명의 면류관은 작은 것이지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고, 영광의 면류관은 모든 삶의 본이 되었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본이 되었을 때 주는 것이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요 한국교회 본이 되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영광의 면류관을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삶의 본이 되라.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최근에 제 가까운 친구 목사 둘이가, 하나는 고혈압, 당뇨 너무 심한 데다가 대장암이 와서 저 목회를 끝내고 저 당진 깊은 산 속에 거기 불을 떼어서 나무를 떼어서 취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곳에 가가 지금 마지막 요양을 하고 있어요. 또 한 친구는 지금 삼성 의료원에 췌장암 말기로 오늘 내일 다투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건강 주셨을 때 끝까지 충성, 건강 주셨을 때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리라. 영광의 면류관, 삶의 본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직도 건강 주시고 시간을 주신 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라는 뜻이구나. 여러분, 오늘 2017년을 종료하고 보내면서 2018년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